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종에게 3년 넘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학을 졸업해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3년을 영적 훈련을 우리 주께서 직접 훈련하고 신학교를 나중에 보내면서 6가지를 그 종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나가서 전해야 할 것은 6가지다. 첫째,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라. 두 번째는 멸망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라.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당할 형벌에 대해 가르치라. 네 번째, 이 땅에 임할 환난을 외쳐라. 다섯 번째,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도록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6절로 8절 말하는 자리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종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나 말씀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11장 28절로 30절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서로 말씀들이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달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복음서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몸을 보호해 주기를 항상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약을 한 첩을 드리는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참 멋진 우리 몸의 영혼 몸의 건강에 보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새해 여러분에게 양약 한 첩을 천국으로부터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잘 드시고 한 해도 영혼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귀 건강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저는 참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유득히 깊은 인상을 갖고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랜만에 서적도 여기저기 봤는데 참 마음 시원한 서적을 보지 못해서 고심하다가 새벽에서야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어젯밤 내내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기도하다가 12시 정도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고 풀어주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초점은 그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그 좋은 천국에 살도록 초청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다 다른 데로 초점 맞춰 간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서 이종은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지기 위해서 참 예를 써보기도 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풀어야 이 말씀이 풀릴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내게로 와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역대 이래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포 말씀, 누군가가 듣지 못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바로 뭘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다 내게 오라고 했던 것은, 그 키워드는 내가 입었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옷이 능력이 되므로 내가 다 오라고 그랬다고. 이게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고 쉬게 해준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 멋진 옷들이다 라고 주님이, 그래서 나는 마음의 옷이라고 표현했다. 자, 온유와 겸손은 내 마음의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온유와 겸손의 옷의 능력을 알 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선포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의 이 온유의 옷에서 어떤 능력이 발산되고 있느냐. 자, 시편의 18편 35절에 보니까 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에게 위대하게 높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온유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은 온유의 옷과 겸손의 옷이 바로 아버지의 능력을 전해받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셔서 공의로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공의로 지도받았기 때문에 이 온유의 능력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온유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온유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고 부드럽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쳐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 공의로 가르침을 훈련받은 것이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을 하나로 함축시킬 때 온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감추어버린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37장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유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항상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시편 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아들아 내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뭘 구했어요? 열방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열방을 줬는데 다 마치고 나서 그 권세를 입혀줄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라는 말 안에, 겸손이라는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이 단어에 빠져서 다른 생각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엄청난 선포요, 엄청난 능력의 말이죠. 그러면 오면은 뭘 어떻게 해줄 게냐? 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을 뒤엎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에 어떤 성자를 하는 사람들도 내게 다 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실 때로다. 온유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는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그 안에 온유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온유 안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바로 시편 76편 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는 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으며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든 사람 위에 권세를 주는 자가 바로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권세 앞에 섰어도 또 어떤 사람의 권력에 짓밟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하나도 그걸 힘들어하거나 그것을 시기해서 짓밟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온유의 옷 안에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공의와 진리의 도가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의 겸손의 옷에서 어떤 능력이 확산되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반드시 겸손과 온유 여러 가지는 예수님의 옷의 한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을 입을 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의미들을, 빛을 발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도 겸손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 나는 겸손하다 했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겸손의 옷 때문에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꾸 풍성하게 채워주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 안에 있는 능력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나한테 와라 라는 말을 강렬하게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면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겸손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참 저도 오래 기도했습니다. 전도사 때 허구한 날 주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언어를 잘하겠다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15년 이상을 그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게 임하고 어느 날 예언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들이 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네가 풀 수 있고 풀지 못한 말씀들을 네가 이제 풀게 되는 너의 의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예언을 받으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바로 지혜인 하나님이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그 지혜를 구했는데 바로 그 지혜가 겸손한 예수님의 능력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겸손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권세와 온유 모든 겸손의 그 능력 안에서 흘러내 보내주는 어마어마한 건데, 자, 우리가 작은 이 주님이 입고 계시는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안에서만 벌써 심판이요, 구원이요, 응답이요, 기쁨이요, 충만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 참음의 옷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자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눈이 뜨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인데 너무 우리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작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예언을 하는데 God is big. 예언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Jesus is big. You cannot measure him. 잴 수 없고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크신데 우리는 아주 작은 우상단지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 떨리는 질문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아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겨우 이거 하나 문제에 급급하고 기뻐하면 그거 조그마한 거 기뻐하는데 그게 금방 사그러지면 또 금방 슬퍼지고 안타까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인간을 다 모아놔도 우리는 티끌 하나에 불과하는, 온 인구의 지혜와 능력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보다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너무 신뢰성과 믿음들이 정말 적은, 오직 했으면 겨자씨 알만한 걸로 우리가 표현했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컸으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고 이거 뭐냐 이거 겨자씨가 보다 훨씬 큰 거 여기 있었네. 여러분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마음이 낮춰야 되죠. 우리가 높은 사람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뭐든지 겸손하게 아이고 저는 잘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그러잖아요. 괜찮기는 뭘 개뿔이나 괜찮아 달라고 할 때 준다고 할 때 받고 오지. 그러죠. 거기 참석 안 했던 부인이나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야 그거 받을 수 없었어. 저는 가끔 주님의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 주님하고 이렇게만 있어도 좋은데,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만 같이 걸어 다니면서 대화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게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없었던 사람은 개뿔로 집에 돌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좀 가져오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쁩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은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그래 겸손하시기 때문에 바로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모든 우리 영이 소생케 되는 것, 더 힘을 얻고 더 립드랍이 되고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이 커지고 그러는 것은, 인크리스 되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의 능력들이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3절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하신 주님과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인 겸손의 옷 때문에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내게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능력과 권세가 겸손의 옷, 능력의 신 그 온유의 옷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겸손의 온유의 그 옷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어디다 쓰시게? 예수님의 마음의 겸손과 온유의 옷은요, 사람의 무거운 짐과 수고의 멍에를 벗기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이 초청하기 전에 사람은 어디서 수고와 무거움 짐 때문에 거기 있었는가, 있었던 우리의 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어떤 저주를 의미할까?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는 율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 번역에서 바로 여기서 창세기 3장 17절에 받은 저주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저주와 일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5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그 온유와 겸손의 그 옷이 어떻게 무거운 짐과 이 저주를 옮겨놓고 자유케 해서 쉼을 주는가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무거운 짐과 저주를 어떻게 옮겨놓고 자유케 하고 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로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후예들을 저주했습니다.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헤어나올 수 없어.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데 이거는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면서 이 저주가 끊어지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인간의 후예들의 저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저주는 영원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란 말은 사랑으로만 이 저주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로 와서 온유와 겸손의 업을 입으면은 바로 로마서 10장 4절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가 율법의 끝을 낸다, 이거 우리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는 8장 4절로 8절까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영적이란 말이 나오는지를, 이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살아야 율법의 요구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해결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아야 돼? 육은 이미 끝난 거죠. 우리가 절대 모든 삶이 이 땅에 살 동안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영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먼저 가져오니까 혼돈이 오죠. 5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만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율법의 저주로 해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넘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주라는 말이 어디서 끝났느냐?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제하다, 이 저주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나도 내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다 사는 이 마음의 믿음의 정신이 그렇게도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지고 가야죠.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 십자가만 보면 사랑스러운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야, 고난당한 주간인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옛날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금요일로 전부 그렇게 설명해. 연세 드신 사람들 만나면서요, 오늘 금요 예배에서 했더니 아이고 고난 주간이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입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 죄 없으신 분이 이 저주를 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그걸 뒤집어 쓸 때 그는 진짜 나를 사랑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은 무거운 짐이 뭐예요? 자, 성경에서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뭔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항상 쉽습니다. 자, 무거운 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최초로 가장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여기서 수고했던 무거운 짐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팔리지도 않았는데 애굽을 도움을 주고 살았던 요셉 밑에 가서 있다가 보니까 결국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 무거운 노역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매일 고기 잡고 하는 수고들이 뭐였어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이런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먹고 사는데 살아야 되는 이게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얼마나 위대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겨우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 이것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저주한 것들이 바로 네가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대로 떨어져 버린, 육을 위해서 살아버린 영물이,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살고 있는 영물이 육으로 떨어져 버려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무거운 짐이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입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2절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속색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장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것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당할 수 있으랴. 자기는 못하겠다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세의 고백처럼 홀로 남의 괴로움, 남의 무거운 짐, 남과 다투는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요 정말 영의 것을 완전히 바로 잡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옆에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저주가 끊어졌으면 내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수고 주님이 지셨잖아요. 온유의 옷, 겸손의 옷으로. 그랬으면 나 바르게 살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여러분 믿음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무거운 짐이 뭘까? 시편 38편 4절에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무거운 것이 점점 뭐로 나타나?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원리는 결국 그렇게 풀리죠. 예, 우리의 불순종으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육체를 여기서 입고 있지만은 네가 나에게 똑바로 살면은 힘 안 들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풀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육으로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전철을 받는 거예요.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이런 저주를 끊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주님이 정말 깊숙이 말씀을 이게 칼질을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언제 우리 어깨에서 떠나게 되는가라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이사야 10장 27편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데 그게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 천국을 담당해서 다녀온 분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이 저주의 멍에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이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도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야.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끊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받고 나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몸에서는 기름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이.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았을까? 믿음의 선대들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요, 무거운 짐과 수고를 벗어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믿음의 반열을 뒤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 무거운 짐과 이 수고움이 지금 이 시간부터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그 온유한 옷을 입고 가벼운 멍에를 맨 마음은 어떤 힘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가벼운 멍에를 매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매긴 매죠. 어떤 것이 이제는 쉬워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런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왜 안 무거워졌어요? 계명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말한 것이 좋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 힘든 것은 소용없어. 상관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다라는 거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옆에 있어만 돼도 돼. 그냥 거기 있어. 나 얼른 빨리 하고 갈게. 거기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뭐? 힘이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흥겹고 즐겁고 춤을 추고 세상 말로 하면 신바람이 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내게는 생명이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복종.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야. 순종보다 넘어선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복종이요. 나는 복종할래? 순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뭐냐? 나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였다. 이런 것은 너무 위대한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가 뱉어놓으신 저주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둬버리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는 거.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지죄로 지가 당한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초청은요, 어떤 짐이 벗어지는 약속이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게 다 오라고 초청했을 때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고 그랬죠. 어떤 짐이 벗어진 약속이었어요?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김쌈도 아니하니라. 근데 누구만 수고해? 인생만 수고했더라 이거예요. 삼라만상은 수고하는 것이 안 보이죠. 그냥 나서 그냥 자라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서?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한다 그러잖아요. 백합들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들은 수고 안 한다. 왜 이들은 저주 안 받았죠?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저주가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축복받고 삽시다. 진짜로.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즐거움이요 사랑에서 지키는 하나님, 어떻게 이 저주들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복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믿음의 선대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보다도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사도시들의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죠. 그렇죠?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사도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도 믿음의 선대들의 반열에 이게 너무나도 미치지 못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매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다르다는 얘기야. 네 번째, 예수님의 초청으로 온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무엇을 그럼 하는 것일까? 자, 이제는 육으로 살았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뭐 해버렸어요? 저주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벼운 명예를 메고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였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약함에 도움을 주고 온전케 되도록 하는 일에 이 수고를 이제는 가벼운 멍에를 하고 이 수고를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제는 은혜로 여겨버리지 아니하고 아이고 수고했네 그냥 입 딱 닦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싹스로 하나님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왜? 너의 수고가 멈췄고 이제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일꾼이 재 먹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싹스를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송구스럽고 감격할 따름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자체가 이렇게 행복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꿈을 다 던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그냥 모든 그 값을 지불대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한 옷, 겸손한 옷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더니 이 수고, 내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육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닌 영에 대해서 하는 이 수고이므로 나는 가히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저주가 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날마다 내 안에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이렇게 와서요,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여기서 그 메다라는 것은요, 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 가는 것이 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도 부인하고, 이것이 메는 것입니다. 자, 뭐를 메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메야 할 것이 거기 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여기다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면서 어떤 멍에를 메고 가셨는가?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능력의 옷을 부여받으면서 분명히 메고 배웠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바로 우리의 저주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이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면은 너희도 승리한다. 나도 이렇게 졌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지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가벼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 지라고 내가 말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유기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걸 십자가에 메고 따라올 때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져라.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어디 봉사를 하는데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정말 힘든 일들이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은 바로 자진하는 마음, 스스로 나는 이걸 버리고 졌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 말이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옥 갈 인생을 받아주셨는데 이거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다 버리고 가는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 너희 수고를 다 해결해 줄게. 그 대신 내가 주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라. 우리는 매일 배워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이 창조했죠. 자, 우리가 영생 얻어서 예수 믿음으로 완전해졌죠. 예, 그러나 늘 주님에 미치지 못하는, 배워야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뭔 거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할 때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꼭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요 절대 죄인 안 찾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투성인 사람 찾는 사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사람은 다 쫓아내버렸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아이고 저 문제 있는 거 저 쫓아내버리는지 해야지. 우리는 뭔가 잘못됐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경고하고 그 죄를 자르도록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에 자라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따둑거려서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해줘 그 말은 아니죠.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을 주님은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시선들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 가서도 보면은 벌써 차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판단하고, 절대 이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속습니다. 절대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느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는 그런 말씀하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버지께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아들인 예수께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배웠다면 얼마만큼 예수께 가까이 갔느냐를 자로재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하고 떨어져 버려요. 예수는 빼버리고 말장난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순종이지 논하는 철학이 아니라고.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룹들을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성경 그 반이 무슨 반이요? 디스커션 하는 반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종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진리인지 이 사람이 얘기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고 다 듣고는 아이고 좋았다, 속 시원하다. 뭐가 속이 시원해? 지가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오랜만에 기회를 줘서 받은 거지.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쪼개는 게 아니죠. 그대로 답습에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제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리 한가 우리는 상고한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즉 배우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듣고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뤄버려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저거 완전하게. 우리는 무언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배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듣고 믿음에 서서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도를 닦아서 취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주님이 영생이여 주인이시죠. 영생을 주인이 영원히 사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을 하고 순종해서 같이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도 땅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율법의 행위들을 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그 집사 가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거짓말 한 거 아니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벼운 멍에라 하는 것을 메고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세상적으로 풀지 말고 세상에 적용시키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육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도 영의 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의 일로, 주님, 나 주님의 사역이야 이거. 그게 여러분이 완전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들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이래. 이야, 죽지 못해서 이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죽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죠. 수고와 모든 무거운 것은 끊어져 버린 거죠. 삶의 현장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상관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더 잘해라. 사명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명에 불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릇 하나 닦고도 사명에 불타봐. 반짝반짝해. 내가 여기 와서 그릇 닦으러 왔나, 미국까지 와서, 이러면 그게 닦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건 사명감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그 반짝반짝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무엇을 배웠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요. 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어디서 배웠다? 고난에서. 그러면 벌써 찡그러집니다. 아이고, 이 고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우면 나가버리죠?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또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가면 또 그게 자꾸, 근데 요즘은 빨라져. 짧아져. 그게 문제예요. 전에는 5년 만에 오던 주기적인 것이 지금은 3년 안에 오고 2년에 오고 또 다른 데 옮겨봐. 1년 안에 와. 이제는 6개월 만에 와. 이런 주기들이.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순종이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배워야 되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요, 누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인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는가 안 배우고 있는가를 이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내로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바로 누가 예수님의 배 받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배우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멍에 메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우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누구였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성경을 안 배웁니다. 그냥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너나 잘해, 목사나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땅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늘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나 생각을 해도 하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보고를 받아야 돼? 하늘 사람이니까. 하나님, 간밤에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물어봐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왜 너 그거 인제사 얘기했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네가 안 물어봤잖아. 요즘 왜 주님 말씀 안 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요즘 왜 주님 말씀이 없어요? 네가 달라고 안 했잖아. 전에 주시던 대로 계속 주시지요. 주님은 오로메릭이 아닙니다. 오토매틱. 네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천국은 어떻게 변경되고 얼마나 확장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늘의 사람이면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쉼을 얻는 방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야
찾는다는 뜻은 얻는다는 뜻입니다. seeking해야 우리는 개인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디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 얻느니가 적다.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와서 마음이 안 편해.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딱 10분이든 1분이든 앉았을 때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그래야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아이고 나 바쁜데 주님 또 앉아. 그래도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또 앉고 싶은 거야. 왜? 너무 좋으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정상이라고요. 믿습니까? 주님 조금만 만나고, 조금만. 근데 그냥 조금이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앉고 싶은 생각, 우리는 그런 갈망.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이가 적다. 마음의 쉼을 얻어서 평강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보기에 복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보고 나면은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아야 천국은 사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다 팔으라는 말에 못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 팔았어요? 다 팔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팔을 것도 없어 집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다 팔지 못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다 팔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했죠. 그땐 다 팔으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내놓으니까 용기가 그냥 생겨지더라는 거잖아요. 내놔야지. 그냥 감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내놔버리니까 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우린 내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취미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싶으면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나 이거 잠깐 해도 돼? 물어봐요. 왜? 나는 물어봐요 항상. 잠깐 이거 해도 돼요 주님?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럼 편안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나 이거 해도 되는가?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절대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 발견했다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후에, 천국의 그 부활을 발견한 후에는 돌아가서 다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팔고 사들인 거 딱 하나 있죠. 천국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다른 데 좀 남겨놨으면 이건 취미생활이야 천국은. 그러니까 올인해 가지 못합니다. 올인하십시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다 팔고 언제나 내일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성취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어요? 사울을.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패하시고 예수를 세웠다. 누구를 패한 거요? 아담을. 아담의 삶이 사울의 삶하고 똑같다는 뜻이죠. 똑같아요, 안 같아요? 무엇 하나로 뒤틀린 거요? 순종이죠. 다 멸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랐죠. 아담도 육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따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목사님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죽어요 우리. 잘못하면. 아담을 패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보냈는데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팔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다 팔고 순종합시다. 그래야 편해. 그리고 한 번 내 목숨 걸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 주님한테? 주님 책임져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요, 주님 나 책임지세요. 그 말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왜 너 책임지냐? 그 말이 나왔다면은 여러분은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이게 다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걸 안 물어봐, 아직도. 이게 다냐? 판 것이 이게 다냐?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주님밖에 없네.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취해 놓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우리 사람의 모양 탈을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할렐루야. 사람 탈 쓰고 있는 한 우리를 낮춥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이게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길이에요. 우리도 이 길 따라가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모실 때만이 안전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갈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고 한 그 초청, 왜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우리는 왜 당당한가? 내가 이룬 게 아니야. 예수가 이뤄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그 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계시록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현대판 바벨론 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몸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죄악의 도성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꾸 그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그 기록됐어? 자꾸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예수가 내 구주가 되었다면은 내 책에 예수가 생명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보여야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말하죠.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니 저를 영접하라. 오늘 본문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쉽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죠.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 쉽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우시니라 할 때 이게 쉽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인가? 여러분, 인자하면 이제 쉽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든데요.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요게 인자입니다. 처음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한약을 한 첩 드렸죠. 바로 인자와 진리가 바로 우리의 최고 뼈를 윤택케 하는 한약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바로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요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인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자함을 설명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얼마나 가벼울까? 정말 가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멍에 다 맸죠? 가벼워요? 어떤 사람은 무겁다고 자꾸 잘라내던데 한번 얼마나 가벼운가 보세요. 주님이 주신 가볍다라는 이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아,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야, 환난이 우리에게는 뭐다? 아주 주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와 같은 것이다. 뭐에 비하면 천국에 가서 주를 위해서 수고함을 인해서 받을 영광의 큰 것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환난은 그 영광스러운 걸 받는 것에 비하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네. 단어가 짧아서. 그러니 주님이 내가 준 가벼운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 극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나 여러분의 받고 있는 환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역경 고난을 아무 소리 않고 잘 받았던 사람이 누구야? 요셉이잖아. 그러니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애굽의 바로처럼 그것을 호령하고 살았던 그것이 13년 이상을 감옥과 팔리고 무시당하고 짓밟힌 거하고 그 고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이 땅에서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는 더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주를 위해서 버리고 받는 고난 환경,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바로 그 증인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 싸우더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과 하늘 거하고 생각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도.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70년, 80년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수고가 되시기를 그거 바꾸시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꾸고 그것이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 자유를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팔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 벗겨보려고, 우리의 그 수고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오지 않고 뭐 하더라? 천국 들어가는 자를 방해하고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이름 있는 데서 다투고 원망하고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 터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멍에를 매래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멍에는 무슨 뜻이요? 멍에. 여러분, 멍에 몇이죠?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 몇이죠? 멍에라는 뜻은요, 연합이란 뜻입니다. 멍에는요, 짝짓기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딱 씌우면은 농부하고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짝짓기예요.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소가요, 서라 하면 쓰잖아요. 가자 이리야 하면은 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짝짓기고 연합입니다. 일치죠. 그래서 주님하고 멍에를 맺다라는 것은요, 일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의사가 소통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반지 끼죠. 의사소통이죠. 내와 나가 하나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하셨는데 무엇을 뜻할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 수고의 멍에를, 저주를, 율법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준 가벼운 멍에를 맸죠. 종의 멍에에서 무슨 멍에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의 멍에를 맨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저주의 율법으로 떨어지지 마라. 저주의 율법으로 떨어지면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온 사람은 종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멍에를,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실 때에 이 초대의 반응에서 온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네 가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받아 온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옷과 겸손의 옷이 나의 모든 무거운 것과 수고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데에 초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한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쉬게 하는, 나와 연합이 되는, 짝짓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임마누엘이 됐다, 위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 명령 안에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벗겨버리고 이제는 내게 와서 쉬라는 그곳은 바로 왕의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은 것을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참석하십시다. 가십시다. 그때는 다른 약속 다른 데 잡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꼭 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만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거룩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가고 있고 다 팔았는가?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저주들은 완전히 해결됐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다 팔지 못하고 이 발견한 놀라운 보화를 소유하고 못 있는지, 다 팔고 샀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옷, 겸손의 옷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감싸주십니다. 충분히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한 구원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팔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저주들 끊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준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가볍고 즐거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 심령이 진리로 살쪄가는 이 놀라운 축복 아래 있는 자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